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계 때문인데요. 이번에 나올 분은 그 관계 때문에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작고 약하다는 이유로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고요. 또 믿고 있던 친구는요.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렇게 상황이 오니까요. 예민해지고 폭력적으로 성격이 변하게 되었는데요. 두통과 우울, 자살 충동까지 이 최악의 순간을 보내던 이분이요. 지금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볼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효진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효진입니다. 저는 인간관계 문제로 삶 전체가 휘청거렸던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분노와 우울, 그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저의 진정한 주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쌍둥이로 태어나서인지 또래보다 덩치가 작았는데요. 그런 저희를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이 학교 가서 급식이라도 꼬박꼬박 잘 먹고 잘 크라고 학교에 일찍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학교에서 덩치가 작고 몸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자주 왕따를 당했는데요. 시골의 작은 학교여서 한 학년에서의 왕따는 당연히 전교에서의 왕따가 되었어요. 소풍을 갈 때도 아무도 저희랑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고 학교가 끝나고 놀 때도 저희가 가면 다들 다른 곳으로 흩어졌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인데요.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저한테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한 거예요. 저학년 애들은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고 5학년 남자애들은 우리 반 앞에 서서 저희를 쳐다보다가 나 같으면 학교 안 다니겠다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교실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다른 학년 여자애들과 친구들이 저희를 보면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느끼던 중 교실에 세워져 있던 칠판을 보게 되었는데요. 칠판에 붙어있던 저희 사진을 칼로 마구 난도질해 놓았더라고요. 충격을 받고 칠판 앞에 서서 울고 있는 저희를 보며 친구들은 더 크게 웃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뒤로는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한 번은 친구가 아침에 자신의 집 앞에서 만나서 같이 학교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저는 집에서 더 일찍 나와야 했어요. 버스를 몇 정거장 일찍 내려서 친구네 집까지 약 10분 정도를 더 걸어가야 했거든요. 손해보는 시간도 많고 귀찮았지만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같이 학교에 가는 길에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한 학기 정도를 다녔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뒤에서 계속 제 욕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게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애가 한 얘기가 제가 한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왕따가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인간관계 문제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한 친구의 주도하에 왕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전날 저녁까지 멀쩡히 놀다가 헤어져도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왔을 때 그 애가 제 인사를 안 받아주면 그날은 왕따를 당하는 날이었어요. 그런 날에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고 만약 제가 그 친구의 눈에 띄면 아 짜증나 꼴 보기 싫은 애 봤어 하는 말을 면전에서 듣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스트레스였죠. 아침마다 오늘은 괜찮을까? 하며 하루를 걱정해야만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친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장 마음을 많이 주고 좋아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을 믿고 마음을 줘도 돌아오는 건 따돌림이나 저에 대한 험담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아이들의 태도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뭐든지 맞춰줬는데 뭐가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럴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진 결론이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언제 또다시 왕따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애들이 저를 두고 어딜 가면 또 나를 따돌리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제 앞에서 귓속말을 하면 내 욕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안 좋게 바라보고 저를 향해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만 하면 숨이 막히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하기 시작했는데요. 목욕탕도 안 가고 사람이 많은 시내나 대형마트에도 가지 않았어요. 제 성격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조용하고 순했던 제가 친구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해지면서 다혈질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짜증도 많이 내고 웃다가도 갑자기 우울해하는 등 감정의 기복도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동생들에게 짜증을 내고 물건을 던지며 욕을 퍼붓기도 하고 부모님께도 신경질적으로 대했어요. 학교에서도 누가 저를 건드리면 화가 폭발하기도 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이 약해지니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어요. 두통과 잦은 장염으로 조퇴를 수시로 했거든요. 스트레스성 장염으로 몇 달씩 고생하기도 했고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두통약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10알 이상 먹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울함이 밀려오는 날에는 수시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왕따를 당한 한 학생이 자살을 했고 가해 학생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해 학생들에게 온갖 욕을 하는 거예요. 순간 내가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자살에 대해 계획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자살의 목적은 힘든 삶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마음은 저를 힘들게 한 친구들이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 나를 따라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실 창문에서 뛰어내릴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는 항상 자살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 손으로 목숨을 끊으려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만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만든 책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쓰여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성경 자체도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씀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고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사람이 많아서 싫다고, 안 가겠다고 온갖 짜증을 다 냈을 텐데요. 인간관계 문제로 지쳐있던 저는 살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 수련회에서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았어요. 살고 싶어서 왔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딱하게 굳어진 제 마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굳어진 제 마음의 상태가 보이니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렸어요.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마지막 말씀 교제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제 귀에 딱 한마디의 말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이게 실제라니, 역사책에 기록된 실제 사건이라니, 제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부활이 알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세워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한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건으로 못 박아놓고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효진아, 지금도 이 부활이 흔들리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고 대답했는데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 마음 중심이 보였어요. 저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곳조차도 없었어요. 제가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었던 이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인간관계라는 우상이 제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으면서도 이건 내 거라고 말하며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분내고 우울해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 저를 향해 주님께서 효진아, 인간관계의 주인이 나잖니 하시는데요. 진짜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 앞에서 인간관계를 내 것처럼 붙들고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있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나를 믿으라고 외치고 계셨는데 그런 분을 제가 끝까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말했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린 나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셨는데 그런 분을 제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도 모자라 그 아들까지도 배척한 저는 하나님께 범죄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말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과 동일하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저를 힘들게 한 친구들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당신의 생명 버려 당신의 핏값으로 산 아이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요.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했던 친구들을 위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건이듯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추상적이었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어요.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이분의 말씀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였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통해 인간관계에 매여있던 내 옛사람도 죽은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가장 기쁘게 한 건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랑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기쁨인데요. 항상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저를 보며 교회 어르신들은 인사도 잘하고 밝아서 보기 좋다고 하셨고요. 한 언니는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밝은 저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항상 밝게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과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요. 한 번은 과제 때문에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제 장점이 뭔지 물어보게 됐는데요. 그때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밝고 호탕하게 웃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 웃음소리가 500m 밖에서도 들린다고 친구들은 웃음소리로 제 위치를 파악하기도 했고요. 제 웃는 모습이 개그우먼 신봉선과 닮았다고 해서 저를 봉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기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힘들어하는 후배들과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제 기쁨의 이유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중 한 친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고요. 지금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품을 수 없도록 굳어져 있던 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번은 제가 말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말실수를 한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표정이 굳어져서 자리를 피하는데 순간 왜 저러지? 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도 좋지 않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럴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험담할 것을 상상하며 잠을 설쳤을 텐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관계는 다 주님 것이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어요. 아까 너의 마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이야기해서 미안해. 내가 더 조심할게 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났는데요.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안녕 하고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했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제 생각 속에만 갇혀 있었더라고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 마음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만 갇혀있던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고 이해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 기숙사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싫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제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 저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 때면 여러 팀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으로 함께 공연을 할 때였어요. 저희가 짧은 연극을 하고 찬양에 맞춰 춤을 췄었거든요. 그때 무대를 보고 있던 부모님이 저랑 같이 사는 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내 딸 맞아? 사람이 많아서 싫다고 목욕탕도 안 가던 애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다니 우리 딸이 언제 저렇게 변했지? 하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나 싶더라고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로 삶이 무너지고 자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조차 힘들었던 제가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인간관계에서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